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린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은 아무도 여태까지 이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자극하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시지만 뛰어내리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또 마귀의 계략에 꼼짝 못하고 걸려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예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좋아하고 또 환호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욕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늘 보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남의 이목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내려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은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그 시몬을 꾸짖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그자 시몬이 겁이 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마귀가 시몬을 명예욕에 빠지게 한 겁니다. 자기가 안수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시몬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시몬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노린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세상은요, 스펙터클하고 긴장감 있고 흥분되고 짜릿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는 것은 보통 볼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더 빨리 유명해질 것이고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기를 얼마든지 얻어라. 대중적인 지지도 얻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대접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무시무시한 유혹이죠. 엄청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셨나요? 천만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혹이 올 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되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준 것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듯한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타당성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잘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아무리 타당성 있게 보여도 대중적인 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은 높은 곳이지 낮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시험 받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또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아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주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분들 우리 있잖아요. 올라가지 않았으면 변하지 않았을 텐데,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페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이 평범하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평범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페셜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특출나거나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스페셜한 삶이고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높아지려고 했다가 넘어져서 믿음 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다가는 낭패보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임을 꼭 나타내야 하나요? 일부러 억지로 크리스찬의 티를 내야 옳은 것인가요? 일부러 숨기거나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러 억지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부러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해서 억지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뽐내듯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며 사는 것 절대 잘못된 것 아니죠. 당당하게 믿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크리스찬임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걸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에도 달고요. 차 창문에도 써서 붙여 놓습니다. 또는 차 범퍼에도 붙여 놓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또는 다른 어떤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도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반갑죠.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전혀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크리스찬들을 망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상징물들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것 전혀 나쁜 것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런 상징물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징물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건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말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바다에 지금 뛰어들 텐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헤엄 잘 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깊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익사해서 죽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면 들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역임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워서 그 섬 원주민들이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웠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서 사도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더니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독사를 갖다 놓고 하나님, 독사에게 지금 제가 물릴 테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직접 독사를 갖다 놓고 독사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뱀 가지고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속삭입니다. 극단적인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위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을 갑자기 끊고는 일부러 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 약이 아주 중요한 약이었다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약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는 자체 예배당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건물부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요. 감당하지도 못할 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빚더미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건물부터 구입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건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막을 건너려면 자기 차에 풀 탱크로 기름을 넣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름 탱크에 3분의 1만 넣고 출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응?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차가 스탑하게 되겠죠. 사막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모자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반적인 이치로도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방법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길만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소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인위적인 위험은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적 선택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범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엉터리 같은 과장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단 종파들 보세요.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니까요. 그래야 진짜처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한 것이 다 진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들을 줄줄 외울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알고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지 마음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모든 시험마다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우리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나를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물을 다 공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지,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인지라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한 겁니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지에 대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주 시험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나? 나를 지켜주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나? 라고 마음의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다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이죠. 또다시 적용하고 또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귀는 명예욕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늘 나타내고 사람들의 이목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물리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